성화와 죄죽임. 그리스도인의 삶, 죄와의 싸움을 바르게 이해하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죄 사함의 기쁨과 함께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자라갑니다. 걸어가는 말. 지난 소책자, 칭의와 거듭남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그 뒤를 이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는지를 다룹니다.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때로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정죄를 피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 자유와 기쁨을 향하여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1장.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죄의 지배를 점점 약화시키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을 단번에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성화에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을 평생에 걸쳐 변화시키십니다. 칭의는 완전하며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아직 불완전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은 성화의 성취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화는 사람의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수동적인 태도도 아니며 내 힘으로 나를 바꾼다는 자기 구원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2장. 그리스도인은 왜 계속 죄와 싸우는가?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는 왕은 아니지만 계속 유혹하고 속이며 순종을 방해하는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계속 그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도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죄에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 싸우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새 생명이 있다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표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숙을 자랑하기보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3장. 죄의 죽임이란 무엇인가? 죄 죽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과 습관과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육체를 학대하거나 몸 자체를 악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의 핵심은 특별한 말로 사탄을 결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가장 가까운 적은 자기 안의 죄입니다. 죄 죽임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나쁜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뒤에 있는 욕망, 두려움, 교만, 불신, 자기 사랑을 살펴야 합니다.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같은 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후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킨 것과 손해본 것을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른 죄 자체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한 죄를 다른 죄로 바꾸는 것도 죄죽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거나 교만으로 탐욕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죄죽임의 목적은 단지 더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죽임과 함께 새 사람의 삶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도둑질을 그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돕고 분노를 억누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4장.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죄와의 싸움에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없애는 비밀 공식이 없습니다. 성도는 다음의 은혜로운 방편을 꾸준히 사용하며 싸워야 합니다. 1.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막연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죄를 숨기거나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꾸지 말고 성경이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2. 유혹의 통로를 끊으십시오.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 어떤 감정 상태에서 쉽게 넘어지는지 파악하십시오. 죄를 자극하는 환경과 습관을 피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물건, 장소, 앱, 관계, 시간 사용을 실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생각과 욕망을 말씀으로 살피십시오. 죄는 행동 전에 생각과 욕망에서 자랍니다. 마음속의 합리화와 거짓말을 발견하고 성경의 진리로 반박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피해자이니 그럴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4.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결심만 믿지 말고 유혹을 느끼는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기도는 죄와 싸우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실제 싸움의 한 부분입니다. 5. 그리스도와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면 절망하거나 위선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싸웁니다. 6. 반대되는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죄를 피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죄와 반대되는 선을 행하십시오. 탐욕과 싸운다면 나누고, 교만과 싸운다면 섬기며, 음란한 생각과 싸운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미움과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7.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말되 실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으십시오. 같은 죄에 여러 번 넘어졌더라도 죄와 화해하지 말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5장.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실 때 보통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체험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단을 꾸준히 사용하십시오.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바르게 해석된 설교를 듣고 배운 말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기도는 자신의 의지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공예배와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반복하여 듣고 보게 합니다. 성도는 혼자만의 결심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믿을 만한 성도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숨겨진 죄는 고립 속에서 강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을 알리고 기도와 권면과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십시오. 정죄하거나 소문내는 태도는 회복을 방해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죄를 다루고 넘어지는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6장. 성화의 목적과 소망. 성화의 목적은 단지 사회적으로 착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며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기쁨의 반대가 아닙니다. 죄는 자유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을 묶고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창조된 목적에 맞는 자유와 기쁨을 배웁니다. 성화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어 죄의 존재와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방해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고 남아있는 죄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믿으며 작은 순종을 계속하십시오.